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두 기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목회자는 어떤 자인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도성과 종성을 동시에 가진 자입니다. 사도성은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나아갈 때 지닌 정체성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이지요. 그의 영적 권위는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입니다. 반면 종성은 목회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지닌 정체성입니다. 그는 분명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성을 가진 자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과 주종의 관계가 성립할 때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종성을 잃어버리면 영적 아나무인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심지어 교회를 자기 거라 여기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잘되면 교주를 모시듯 사람 중심의 우상 숭배적 인본주의 교회요, 또 잘 안되면 사분 오열 또 풍비박산 깨지기 쉬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종일 뿐 절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경계선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 세우거나 또 교회를 양육하고 또 훈련하여 세우거나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주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긴 하나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주의 종이라 해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또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또 측량할 수 없는 각종 은혜와 은사를 줄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저라면 막 주고 싶어요. 막 이분한테는 구원을 주고 이분한테는 제 사함을 주고 이분한테는 능력을 주고 막 줄 수 있다면 막 주고 싶은데 나는 하나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대하면 안 되고요. 그 질서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교회들은 특정 사람이나 교회 내 파워그룹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제도 상황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너무 막 이렇게 들려오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막 속이 너무 아플 정도로. 어느 교회는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이 당회 그룹이
너무 강해서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고용한 종으로 봅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개척하여 성장한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개척해서 성공한 이 원로 목사님의 파워입니다. 은퇴 후에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로 부임한 이 목회자들마다 얼마 버티질 못하고 떠납니다. 교회는 그럴 때마다 영적 홍역을 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십니다. 그리하여 시와 때를 따라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와 또 분량만큼 쓰임받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때는 왜 이 종을 보냈는지, 또 이때는 왜 이 종을 보냈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헤아립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어떤 특정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파, 저파, 양파, 쪽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파,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너무 긴장돼 있어서 좀 쪼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풍랑이는 바다 위 배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어집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회 상태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지만 처음 이 제도를 창시한 존 칼빈의 장로교 제도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장로교 제도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 사상 중 가장 중요한 사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독보적일 만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믿고 따라도 조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은 상당수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만 믿어도 이파로 나뉘고 저파로 나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중심적인 교회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자들인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저는 총신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의 상암교회, 또 영동중앙교회, 또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하다 이곳으로 부름받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는 다 장로교회입니다. 수영로교회에 있으면서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인이 후임자 계승 역사가 전임자나 후임자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계승 역사는 얼마나 많은 홍역을 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한국에선 아주 보기 드문 리더십 체인지를 한 교회가 이 수영로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잡음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더 확 하나가 돼서 이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년을 목회한 분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잡음 하나 없이 교회가 탁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나 목회자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담임하며 사역하면서 분명한 지향점을 잡았습니다. 뭐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뭐죠? 저를 비롯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완전하진 않죠.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겠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점점 더 예수를 보는 교회, 또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중소형 교회를 섬기고 대형 교회를 섬기고 또 초대형 교회를 1년의 교회를 섬기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구나. 저는 제 개인의 신앙 여정도 그러하고 앞으로 섬기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변화와 개혁의 대상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환희와 기쁨에 차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여, 그런 교회를 나는 알고 있다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된다네. 여러분 뭐겠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 일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는 질서와 조직, 제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편지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쓰는 자와 받는 자의 영적 거주 지역이 서로 배달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붙인다고 배달 또 배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파트 앞에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쪼크를 잘 못 알아듣는데 뉴스 보시죠? 자칫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보내야 할 편지를 일본 총독부에 보낸다면 여러분 그건 낭패 중에 상낭패입니다. 이런 낭패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특별 거주 지역에 사는 그런 자들, 곧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이 편지 내용은 더 이상 암호화된 것처럼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쓴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내용을 볼 때 어때요? 이게 내용이 풀리고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유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다른 서신서에는 쓰지 않던 수신자 그룹을 추가합니다. 누굽니까? 이 말씀 보시면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는 안 나오는데 유독 빌립보서에만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쓰지만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는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특별한 감사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매우 동독한, 영육 간의 관계가 매우 동독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영육 간에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늘 감사했고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 뭐 할 때 이거 쓰십시오, 뭐 할 때 이거 쓰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 일이 막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막 일사천리되고 그분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막 일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4절로 18절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그리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상황이 좋던 교회가 아닌 고난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의 사역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저도 이 교회만큼은 헌신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교회였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감사의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믿음의 결단, 이 결정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들인 이 감독들과 집사들, 그들이 거기에 동의했고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된 거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들에게 감사와 권면의 그런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 그룹에 그 이름들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 감독과 집사는 누구일까요? 감독은 언어 그대로 풀면 돌보는 자입니다. 돌보는 자. 구약으로 보면 장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아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장로의 개념이 없고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감독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그냥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자예요. 이렇게 돌보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목자인 거죠, 목자. 집사는 말 그대로 한다면 집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집사 이래잖아요. 그래 집사는 교회라는 집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재정, 구제, 어떤 봉사, 한마디로 교회 살림을 경영하는 자가 집사들인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또 오신 분들 보면 교회가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보면 조직이 있고 다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라의 조직과 제도, 질책과 질서가 있듯이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직분과 또 질서, 조직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라는 집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요.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 하나만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를 않잖아요. 머리가 매우 중요한 헤드십을 가지고는 있지만 몸에 어떤 팔다리 어떤 숨은 장기들, 거기에 핏줄, 신경계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래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몸은 머리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는 각종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조직과 질서, 제도를 세워서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 가운데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넘쳐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하나님 다윗의 나라처럼 날로 은혜 안에서 강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교회 리더인 이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교회의 영적 질서와 조직,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직분에 걸맞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이 섬길 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요. 또 예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복된 제자 공동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다들 꿈꾸고 또 소망을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교회도 경험을 해보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면 그거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열망이에요. 또 다른 교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가 서고 넘어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지상교회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역사 최초로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어떠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또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방 상황들 있죠. 그것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되죠? 이 유대계파 가부들 또 히브리 헬라파 가부들의 이 분쟁 때문에 이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왜 이런 일들을 잘 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해방받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재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은 교회 서고 넘어짐의 결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방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이 직분자들은 해결해서 그쪽에 집중돼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우는 사명이 있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 제도 또 직분과 여러분 다소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분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라는 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만약 이런 제도나 직분이 성경에 없으니 인정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것은 근본주의 또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붙잡되 어떤 문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르고 미국 교회가 다르고 남미 교회가 다르고 아프리카 교회가 다르고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질은 붙잡고 그 문화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따라서 잘 유연하게 내쳐야 되겠죠. 한국의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있고 또 부목사가 있겠고 강도사가 있겠고 남녀 전도사가 있겠고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 뭐 이렇게 직분을 나눕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영예롭게 여겨야 할 타이틀은 다름 아닌 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룰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만 다루겠는데 한국의 담임 목사는 미국의 담임 목사와 꽤나 다릅니다.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미국의 담임 목사는 그 주보에 보면 서먼 페스트라고만 나옵니다. 서먼 페스트 뭐예요? 그냥 설교 목사예요. 대표자긴 대표자인데 설교 대표자예요. 그런 한국의 담임 목사는 뭐예요? 설교도 해야 되고 어때요? 행정도 해야 되고 재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각 부서도 다 돌아봐야 되는 뭐 슈퍼파워, 그냥 슈퍼맨처럼 막 해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수평적 리더십이 아닌 수직적 리더십이 강한 그런 조직을 구성합니다. 좀 이게 우리나라의 뭐 문화에 좀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국 교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때론 좋을 수도 있죠. 일사천리로 뭐 그냥 목회자가 권위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당회입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 장로의 모임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 그룹이 가장 중요한 그룹입니다. 중대한 걸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교회의 항종직에 담임 목사는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담임이 됐다고 이 교회에 영구하게 담임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뭡니까? 교회의 이 한종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교회 총회법에 우리 교단 총회법에는 한존직 한 번 받으면 영구하다, 항구적이다 라는 데서 한종직이 3개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러니까 이만큼 이 교회에 책임성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은. 그러니 담임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도록, 또 어떤 직분자들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도록 서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죠. 이건 그래서 장로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균형이 깨어져서 성경적이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은 채 어떤 파워그룹이나 또 어때요? 세상의 경험이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목양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된다면 교회는 자중질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함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받지 않고 온전히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니, 그런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목도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상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아울러 성숙한 인품,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로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 순복할 수 있도록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직분, 또 아무리 좋은 조직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그냥 몸입니다. 그냥 건물로 하면 그냥 건물, 또 컴퓨터로 하면 그냥 본체, 그냥 하드웨어, 그런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결국 혈액순환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막힘이 없이 혈액순환이 막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기기가, 그 소프트웨어가 막 잘 작동해야, 애플리케이션이 잘 작동해야 그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 안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일을 해야 그게 막 거기서 막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려면 결국 혈액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상과 다른, 세상보다 탁월하게 하는 근원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이게 뭐 조장해내거나 뭐 산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조직은 우리가 이미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직분자도 세울 수 있어요. 제도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오직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 영적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저는 상암동에 산 적이 있어요. 상암동 아시나요? 그 예전에 거기를 난지도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서울에 다 살아보진 않아서 그런데 위례 다음에 가장 살기 좋은 데가 거의 상암동 같아요. 그 공원이 많아요. 이게 평화공원, 월드컵공원, 뭐 이게 많아요. 이렇게 공원, 노을공원, 하늘공원 막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을공원, 그 하늘공원 사이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연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그 가스 있죠. 그것을 이제 연료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 일대에 다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수로관이 있겠죠. 어떤 통로관이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구석구석 난방시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활화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활화산이 팡 터졌어요. 근데 이게 터졌는데 그 화산에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분출되겠어요. 그 지하 마그마가, 그 용암이 막 팍 분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모을 수만 있다면, 또 그 모은 것을 잘 구석구석
구석구석 잘 그거를 배달할 수 있다면, 배송할 수 있다면 통로를 연결해서, 수로를 연결해서 그것이 각 가정마다 다 한다면 한 도시를 다 운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뭐예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어요? 활화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이거 사람들끼리 서로 모아서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얻은 자들이 성도가 된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됐으니, 결국 성도를 만들어낸 것도, 교회를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은혜지요. 근데 이것이 그냥 팡 터진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되는 교회를 잘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게 흘러요. 이렇게 분위기상 딱 그냥 본당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본당만 들어와도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뭐예요? 조직, 질서, 제도, 직분자들이 아주 견고해요.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교회 구석에 아주 약자들, 또 어려움에 빠진 자들, 또 힘든 자들, 구석구석 그들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영향력까지 미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 품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 우리들 가운데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또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잘 갖춰져서 아주 질서가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서 구석구석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공동체, 이 평강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거나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회복이 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하는 일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들도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 일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가장 앞섰던 자들, 그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던 이 감독들과 집사들, 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장로님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는데 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그런 천천후 영적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은 거기에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함께 헌신하며 함께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